자, 오늘은요, 우리가 사사기 19장 말씀을 봤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요. 17장, 18장 내용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19장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7장, 18장 사건과 19장에서 21장 이 사건이 어, 사사기로 볼 때에는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부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사사기 시대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1세대가 죽고 가나안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살 때에 즉 사사기 1장, 2장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17장부터 18장에 있는 미가 집에 대한 사건과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이 베들레헴에 대한 사건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 종이 이제 집을 돌아갈 때에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졌으니까 주인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가 이 여부스 땅에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부스 땅은 여기 주인이 뭐라 이야기해요? 야, 이거는 우리 땅이 아니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우리 백성들 베냐민 지파가 있는 성읍이 나오니까 가까이 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모두 앞으로 나아갔더니 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주인이 레위 사람이 입장 써가지고 막 길을 이제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나 첩이나 이 사람들이 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기브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부수가요 어디냐? 11절에 보면은 이 여부수 땅은 어디라고 10절에 보면 이 여부수 땅을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아직 누구 손에 있더라? 가나안 사람들 손에 있더라. 가나안 사람 손에 있더라.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 분배를 하면서 기업을 막 얻는 거예요. 얻는 데에 얻는 데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지 못할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를 볼 때에 사사기 뒷부분에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는 맨 앞부분의 내용이다. 1, 2장과 연결되고 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와 함께 쓸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장으로 누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됩니다. 그 대장이 누구냐? 20장에 보면요.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대장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자라고요? 바로 알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비느하스가 지금 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비느하사가요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땅에 있어요. 모압 땅. 모압 땅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거기에서 모세가 신명기도 기록하죠. 그때 그 모압 땅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요단강 앞에. 이때에 발람이라는 인간이 있어. 발람 기억하십니까?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기 문 앞에 가져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점령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에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문합니다. 그런데 저기 메소포타미아라는 엄청난 먼 곳에 진짜 뛰어난 능력자가 무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무당이 누구냐? 이 발람이라는 무당이. 그래서 그 발람 데려오잖아요. 발람 데려가지고 높은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락이 이야기하죠. 저 이스라엘 인간들을 네가 좀 저주했으면 좋겠다. 네가 저주하면은 저 이스라엘 족속들 다 전멸당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저주하게 하셨습니까? 축복하게 하셨습니까? 축복하게 하셨어요. 축복하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막 그렇게 축복하니까 야, 저 이스라엘 진멸시키라고 저주하러 널 데리고 왔는데 너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니까 너 괜히 데려왔다. 이제 돌아가. 쫓아보내요. 근데 발람은 그 길로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모압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만행을 벌리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모압의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의 여자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빙빙 돌고 있던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이방 여자들 보니까 눈이 뿅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자기 첩으로 막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을 막 퍼뜨려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한 인간이 보란 듯이 하나님께 지금 화가 나가 있는데 보란 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또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미쳤나? 저기 뭐 하는 짓이야? 이때에 이 비느하스가 금방 읽었던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이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있는 이 남녀를 이렇게 위에서 그대로 꽂아버려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이 창 하나에 관통해 가지고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보냈던 전염병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때에 비나스가 나와요. 그렇죠? 모압 땅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비나스가 행하였던 모습이 민수기 2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가 제가 이야기했죠. 가나안 정복기는요. 기도받자 한 7년 정도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요. 더 오래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죽고 난 다음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이 비나스가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던 이 비나스가 또 살아있다는 것은 사사기를 볼 때에 이 19장, 20장, 21장 내용이 사사기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 저번에 봤죠? 입다가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이 거한 지 몇 년이라고요? 이 땅이 거한 지 몇 년? 300년이래, 300년. 300년이 지나, 그리고 300년 후에 이제 삼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300년이 지나서 비나스라는 인물이 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 비나스는 동명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비나스가라고 이 비나스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19장, 20장, 21장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내용은요. 그 엄청난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한 명 아내로 맞이합니다. 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게 잘못된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 첩을 공식적인 부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 첩의
아버지를 장인이라 표현하고 있고 사위라 표현하고 있고 이 여자를 여인이라 남편이라고 공식적인 부부 관계로서 칭하는 호칭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첩은요 그냥 전부인이 있고 그냥 후처로서 데려온 여자가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하여서 아내가 된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넉 달 동안 남편이요, 화가 난 것이 이제 생각 정리, 마음의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내 아내 데려와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아내가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가가지고 빡지르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상냥하게 다정하게 말해 타일러가지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이 여자를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가요. 그 장인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딸이 시집 가가지고 음행해가지고 지금 자기 처가 친정집에 와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딸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너 이제 끝났다. 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이고 하면서 볼 때마다 4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이 그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위가요.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고 왔어요. 기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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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절 뒷부분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 기뻐. 너무 기뻐해요. 잘 왔다 잘 왔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 옛날에 가오는 용서해주고 마음 풀고 다시 새롭게 새 삶 잘 살아봐 하면서 이렇게 장인으로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에 이 사위를 맞이했는지 몰라. 3일 동안 사위를 다독거리고 또 이렇게 진미를 먹이고 쉬게 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아침에 장인어른 이제 우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가려고 하냐 아직 해가 중천이니까 그럼 해가 지고 서늘할 때 가.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됐죠. 그래서 장인어른 저 가야 되겠습니다. 야 이미 해가 졌는데 얘 이 밤에 어딜 간다고. 차라리 오늘 밤에 푹 자고 내일 아침 해 뜨면은 그렇게 출발해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이제 짐을 끌어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다섯째 날이죠. 장인어른 저희 갑니다. 야, 뭐 그렇게 급하다고?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아침은 아침 먹고 가. 알겠습니다. 또 아침 먹어요. 아침 먹다 보니까 이제 해가 떠버렸죠. 응? 해가 뜨니까 40도 이상 되니까 더위가 이제 몰아치니까 장인어른이 가려고 하는 그 발자취를 붙잡습니다. 해가 뜨는데 어디 해 중천에 뭐 먼 길을 간단 말이야. 해가 치면 시원할 때 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졌어요. 이제 해가 니은니은 이제 지고 이제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장인어른 저희들 진짜 가야 됩니다. 지기 시작하는데 뭘 또 간다는 말이야. 오늘 밤에 쉬다가 내일 아침에 가. 안 되면 안 되면 장인어른 이렇게 지체하면 안 돼요.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꾸려가지고 아내와 그리고 하인과 함께 길을 났어요. 길을 났으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안 가다 보니까 진짜 해가 떨어졌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떤 유수각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종이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주인님 우리 여부수 땅에서 좀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왜 이방인 땅에 사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부하나 라마가 있다. 이거는 바로 윗동네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동, 반송, 뭐 이렇게 기장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몇 시간만 걸어가면은 우리 베냐민 지파가 있는 동네인데 왜 굳이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머문 곳이 어디다? 기부하는 곳에 머물어요. 기부하는 곳에 머무는데 하면서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인적이 없어요. 그때에 한 노인이 반 농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이 사람들이 행한 그 광장에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냐?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베냐민을 볼려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숙하려고 이 성읍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없네? 우리가 유숙할 곳이 없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쉼을 얻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문이 쾅쾅쾅쾅쾅 두드려지는 겁니다. 그 동네의 불량배들, 군단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 상관하리라. 관계 갖기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동성애. 그러니까 이 노인이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야. 내 손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고 이 여자예요. 이 남자예요. 아내도 있지 않느냐. 이 둘이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이 남자에게 손대지 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저 남자를 원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두려우니까 깡패들이 밖에서 문 두드리면서 협박하니까 자기를 원한다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마치 집어 던지듯이 문 밖으로 그렇게 내미쳐요. 자기들의 목표는 남자였지만 남자를 어, 얻지 못하니까 그래도 속된 말로 꽁대신 닭이라고 이 여자들을 밤새도록 유인하고 능욕합니다. 새벽에 이제 해가 뜰 쯤 돼서 이 여자가 노임을 받고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유숙하는 데를 문고리를 잡고 죽음을 맞이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침 일찍 이제 집 떠나려고 어젯밤에 그 사람들 찾아왔으니까 혹시나 또 찾아올까 봐 겁먹은 나머지 일찍 집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그 문 앞에 죽어 있는 자기 아내를 보죠. 이보게 일어나 빨리 가자. 아무 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자기 나귀에 딱 실어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냐. 이 만행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엉뚱한 짓을 해요. 그 엉뚱한 짓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요, 12토막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모든 지파에다 다, 이, 시신조각을 맞이한 지파들 깜짝 놀라죠. 야, 우리가,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어, 한 곳에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죽음을 당했다. 이 억울함을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 집에 행한 이 만행을 알리고자 내가 부득이하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 만행을 하나님 앞에 망신된 짓을 한 것을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26,700명이 나오고 이스라엘은 40만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싸워요.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얼마큼 이기느냐? 이 베냐민 지파가요, 완전히 시간 말릴 정도로 아니 멸절당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같은 동포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지파인데 하나님의 지파인데 이게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 손에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결혼시켜 가지고 이렇게 어,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아내가 죽음을 당하고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멸절당할 뻔하고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 일에 어, 발단이 되는 게 있었어요. 발단이. 그 발단이 뭡니까? 바로 이 남자가 결정하는 이 결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결정.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른 결정이에요. 바른 결정.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결정을 하죠. 지금 일어날까? 나중에 일어날까? 세면을 할까? 샤워를 할까? 밥을 먹을까? 밥을 먹지 않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준비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청계를 읽을까? 나중에 읽을까? 지금 기도할까? 나중에 기도할까?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갈까? 나중에 만나러 갈까? 이 밥을 먹을까? 저 밥을 먹을까? 계약을 해야 되나? 계약을 하지 말까? 음. 우리는 수도 없이 시시때때로 늘 어떤 상황에 결정을 하게 돼 있어, 결정을. 그때에 쉬운 결정은요, 문제가 안 됩니다. 밥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건 쉽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결정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결정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결정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죠. 나에게 영향력 끼칠 만한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라, 하지 마라.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오늘 선을 보는데 저 여자 만나도 돼, 안 만나도 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할까 말까?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해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그 조언에 우리는 결정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들의 조언이 100% 맞습니까? 100%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완벽한 영향력을 끼치는 결정론자는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믿고 내가 투자했는데, 저 사람 믿고 계약했는데, 어? 저 사람의 소개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났는데, 내 선생님 말씀 믿고 내가 이 대학을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 신뢰할 사람의 이야기를 맡고 내가 막상 결정해가지고 해봤는데 그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한 의지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게 투자,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것 보면요. 꼭 전문가들 하는 말이 있어요. 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투자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언은 받되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뭐 투자했어, 내가 망했다, 그 소용없다는 거. 결국은 그 결정론에서 당신이다, 당신이다, 당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받았습니까?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좋은 결과들도 무슨 있었죠. 그러나 안 좋은 결과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야부스 땅에서 살 것이냐, 길보아 땅에서 살 것이냐. 지금 이 불량배들과 맞설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한판 붙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사항에 우리는 누구에게 이 결정권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정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진짜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싸워라. 하나님,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싸워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치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 싸워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의지합니다. 입으로만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건강, 물질, 관계, 인생의 문제, 낙담을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힘은 미약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힘을 다해서 싸우고 계시고 그 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는 많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또 어떤 영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고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끔 될 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과 평등의 삶으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